감사하는 마리아와 배신하는 가룟 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약 여러분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을 알고 있다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잘못한 것도 없이 모함을 받아서 죽는다면 그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이 죽어야 하는데 기쁘게 죽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은 자신들을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를 모함하여 십자가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대속을 말씀하고 계신 그 시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것인지에 대해서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모두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많은 기적을 보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처럼 자신들 역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계속 보게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좋아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직접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으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의 말씀을 모두 들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그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틀 후면 일어날 일인데 아직도 제자들이 중대한 사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런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는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들은 귀를 닫지 않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간절하게 말씀을 하셔도 한 사람도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한 명쯤 내 곁에 있다면 그 인생은 그리 삭막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살펴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마도 살펴주실 것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고 있던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과 지금 대속의 길을 가고 계신다는 것을 아마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들고 나온 옥합에 든 향유는 나드향입니다. 나드향은 인도산 그 식물 뿌리에 나드 뿌리에서 얻는 향인데 매우 귀하고 비싸서 주로 왕 같은 고귀한 사람들에게 바쳤습니다. 사도 요한이 향유 옥합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일반 노동자 한 사람이 1년간 벌어들이는 소득과 같기 때문에 아주 귀한 향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귀한 향유를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기꺼이 여인의 믿음을 받으셨고 마리아의 헌신을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함께 전파하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과 감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마리아가 옥합을 깬 이 사건이 대속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해 주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귀한 것을 드리면서도 아주 죄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녀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도리어 아주 크게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속을 위한 이 거룩한 자리에 이 상황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생각을 하기를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지금 이렇게 허비하고 있는데도 말리지 않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향유가 모두 버려지고 있는데도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뜻을 모르겠단 말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것이 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지 알 수도 없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값비싼 향유가 버려지는 것이 너무나 아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아끼고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버려지는 향유를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돈에 관심을 갖고 돈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영원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도들이 정직하게 사명을 감당한다면 물질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성도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여금 헌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말이죠. 성도는 받은 축복을 가지고 더 열심히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가 또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틀림없이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될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는 세상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지금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죽겠다는 예수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처음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정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살피며 아주 열심히 헌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별 소득이 없다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수록 세상의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세상의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의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은 30을 받아 챙기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넘겨줄 좋은 기회를 찾아서 내가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속으로 자기가 이렇게 배신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마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따라다닌 자신이 한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 맞나? 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가 막 시작됐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바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폭탄과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는 속으로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 나는 아니죠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눈뜬 맹인처럼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가 지금 같이 손을 넣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없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란 말이죠. 재정을 맡으면서 열심히 앞에서 일하니까 제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진리를 전하시지만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가룟 유다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아놓고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악을 선택한 인간이 얼마나 가증할 수 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정말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나를 팔아넘긴 것 같지만 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변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의 도구로 사용된 가룟 유다의 미래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기 때문에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선지자들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이 배신할 거야 라고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 운명을 갖고 태어날 거야 라고 예언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선지자들의 이런 예언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팔려는 악한 마음을 실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악한 자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같이 선한 사람은 선한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던 사람은 악한 도구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선택은 바로 자신이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핑계대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모든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나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며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파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말이죠. 돌이키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 못한 가룟 유다는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가서 용서를 구했다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분명히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한다 말이죠. 그 일은 누군가가 또. 그리고 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모든 상황은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가룟 유다의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각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길을 막는 걸림돌의 역할을 맡게 된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는 대속의 역사를 드라마로 본다면 온 인류를 대표하여 감사와 찬양과 향유를 붓는 배역은 마리아처럼 지혜롭고 명철한 여인이 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속이는 역할은 유다처럼 악한 자가 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구원의 역사에 어떤 역할을 맡고 싶습니까? 말씀을 지금 배우는 것은 좋은 역할을 맡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말씀을 귀하게 여길 그릇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과 재능이 있어도 좋은 배역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사람을,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도 그 음성을 들을 기가 없다면 결국 가룟 유다처럼 쓸모없는 막대기의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자기의 구원이라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너희에게 먼저 알려준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언제나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헛된 약속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말만 했던 그 베드로는 주님의 깊은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반박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하셨다면 두려워서라도 가룟 유다는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뻔뻔스럽게 내가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의 이런 태도는 교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영적 무지의 소치라 말이죠. 이런 행동은 결국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의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배신할 거야. 네가 불확실한 네 미래를 위해서 나를 배신할 거야. 지금까지 즐기던 쾌락과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처럼 거짓 신앙으로 포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 벗어버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돌이킬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왔으니까 나를 파는 자가 있는 곳에 함께 가자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큰 무리들과 함께 무기를 가지고 그곳에 왔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조금 전에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는 가증스럽게도 스승에게 입을 맞추는 것으로 그들에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했던 스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그토록 섬겼던 가룟 유다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자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 세상에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죄인들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들었던 제자들은 그 예언이 현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멀찍이 서서 몸을 사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뺨을 쳤지만 주님도 제자들도 모두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침묵은 전혀 다른 침묵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억울해도 반드시 참아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침묵과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묵해야 하는 제자들은 하늘과 땅처럼 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변명보다는 주님처럼 침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야, 나는 성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들은 이미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과 분노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뿐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대적할 때는 조용히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임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던 그 장소를 가룟 유다 역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소망을 가졌던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나의 비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배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함께 공유한 그 가룟 유다처럼 믿음의 형제들이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사람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영원히 선한 관계도 영원히 악한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온 예수님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면서 배불게 해주던 그 왕도 아니었습니다. 아픈 것을 치료해 주던 능력의 선지자도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죄인일 뿐이라 말이죠.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구경만 하고 있던 베드로는 들킬까 봐 가슴을 졸였어요.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밀을 까부르듯 할 때 그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신 그 주님의 고통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살기 위해서 3번씩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자 사탄은 예수님을 보면서 네 제자가 너를 배신하고 있다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떠나도 자기만은 남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였고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는 어디로 가고 이제 사탄과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하는 죄인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체라 말이죠.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고 이건 내가 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다 내 공이다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탄은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고 나는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다고 낮은 곳에 엎드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닭이 올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자 그는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밖으로 나가 통곡하고 말았어요. 이 모습이 바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 말이죠.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그 심령은 세상의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받을 줄만 알았지 내 목숨과 마음을 조금도 드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베드로를 향해 네가 그렇게 연약한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마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전해준 그 말을 잊지 말라고 마음을 전하셨을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가야만 너희를 보호하실 성령께서 오시니까 조금만 참고 있으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후회하며 쏟아낸 통곡이 가룟 유다가 후회하며 쏟아낸 통곡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끄러워도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부끄러운데 예수님께 오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자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베드로와 동일한 사랑을 지금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탄에게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으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마리아처럼 비싼 향유를 드리지는 못해도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진실한 믿음을 드림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며 진심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며 언제나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에 감사하며 향유를 깨어드리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감사하라고 나를 향한 그 아름다운 향을 풍겨달라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옥합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옥합을 깨는 것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옥합을 깨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더 많은 옥합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 내가 한 개쯤은 당신을 위해서 깨어드리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자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의 이 모든 생각을 용서하시고 베드로처럼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또 옥합이 생겨 있고 말씀을 전하고 헌신하고 있을 때 돌아보면 또 하나의 옥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저희들은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껏 옥합을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용서를 구하며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늘 생각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